자, 오늘 저는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는지 살펴볼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야광봉 알죠? 야광봉. 이 야광봉을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있어요? 야광봉?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 야광봉이 나타내는 자아내고 있는 이 환상적인 분위기에 다들 매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야광봉은 작동하는 법도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 사진 준비되어 있으면 혹시 띄워줄래요? 여기 야광봉이죠? 이 야광봉. 이 야광봉이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야광봉은 그렇죠? 꺾어야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야광봉은 꺾어줘야 저 빛이 발해요. 일단 이렇게 꺾어야지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이와 같아요.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깨어진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여기서 깨어짐이란 의지가 꺾이고 마음이 낮아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한 사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고 그리고 주어진 소명을 겸손히 완수하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 그러니까 이 선구자라는 말은 어떤 일이나 사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선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명성과 사역이 더욱 높아질수록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고 무엇을 덜 해야 하는지에 관한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왜 깨어지고 왜 겸손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할 뿐이요. 복음서에 따르면 이 시기에 세례 요한의 왕성했던 사역,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파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면서 회개를 전파하고, 그리고 이제 불의한 사람들, 바리새인이라든가 사두개파 사람들이 왔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또 혼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역이 점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힘이나 세력이 점점 줄어서 약해지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의 사역은 발돋움을 하면서 왕성하게 뻗쳐나가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세간의 관심이 옮겨지는 그 과정에서 논쟁이나 다툼 같은 이런 갈등이 벌어졌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명성이 쇠퇴하고 예수님이 부상하시는 그 상황에서 확신 있는 그 자세, 겸손한 자세로 대응을 했습니다. 겸손과 확신은 자기의 임무를 잘하는 사람이 가진 특징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지금 이제 가시고 계십니다. 가셔서 이제 세례를 거기서 베푸셨어요. 그래서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가는 모습을 보고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대체 저 사람은 누구지? 왜 사람들은 요한이 아닌 저 사람에게 가는 것일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더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뜻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경계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대답을 해요. 우리 27절부터 28절 나머지 부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흥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기 위한 것임을 늘 인지하고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께서 더 위대한 일을 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가 그러한 변화를 만족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겸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세례 요한을 뭐라고 부르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무엇이죠? 소리가 광야에서 소리를 외쳤어요. 외치면은 소리가 메아리쳐 저에게 다시 돌아오나요? 아니죠. 소리가 가다가 사라집니다. 소리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아 하고 말했을 때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 메아리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는 하울링이 난다라고 표현을 해요. 소리가 돌고 그것은 이 소리를 전달하는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소리에 본인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는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아 했는데 계속 여기서 아 이러고 있으면 다음 소리가 전달이 되지 않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본인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 조용히 쓰임 받다가 점점 쇠퇴해지고 사라지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추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세례 요한을 솔직히 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좀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람이란 게 질투가 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죠? 사촌의 관계예요. 친척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질투도 나고 시기도 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왜 기쁜지 알아? 왜 기쁠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요한은 제자들과 대화를 계속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에 관한 기쁨을 드러냅니다. 그가 보여주는 겸손과 기쁨의 관계를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여겨볼 건데요. 29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자신을 신랑의 들러리로 친구로 비유하면서 자신의 기쁨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예수님은 신랑과 같고 자신은 신랑의 들러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의 역할은 신랑의 친구들이 그러하듯이 신랑을 위해 결혼식을 준비하고 도와주고 잘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주복받을 사람은 신랑의 친구가 아니라 누구죠? 바로 신랑이기 때문이에요. 결혼식은 신랑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부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여자의 날이에요. 신부의 날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제 성경이니까 그때 당시에 시대적 배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에서 완전한 기쁨을 발견했어요.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관심을 받으실 신랑이자 그토록 고대하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역할은 신랑을 높이는 것이며 그분께 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사명에서 큰 기쁨을 발견한 그 세례 요한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내 삶에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내가 스스로 낮아져야 할 그런 부분은 무엇이 있나요? 그렇게 하면 내가 낮아지면 기쁨이 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이 가기 전에 이 물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답도 한번 내려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물론 제가 저 혼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지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과연 저 전도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것일까 하고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맹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세례 요한은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찾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만물 위에 높임을 받으시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데서 우리는 기쁨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후리같이 그리고 우리 여원이같이 우리 승찬쌤 우리 선생님들 같이 찬양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교사로 우리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실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주원이라든가 우리 동원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봉사하게 될 우리 성준이라든가 그리고 여러모로 이제 다 같이 봉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서 우리의 기쁨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냉담하고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셔서 겸손하게 하실 때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겸손하게 그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면 그런 말 못할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는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분이라고 전했어요. 맞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곧 영생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알았어요. 또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는 것을 알았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그 기원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이시라면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난 증인인 거예요. 요점은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보다 뛰어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은 예나 지금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나 진리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에 관해 하신 모든 말씀 또한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미래에도 진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된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 관한 증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권능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우월하심에 관해 말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더 요약해서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요한은 땅에서 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 선포했습니다. 맞죠? 예수님은 성령과 생명을 주셨고 요한은 예수님의 증언을 확증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럼 점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느껴지시죠, 여러분? 네, 느껴지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 증언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거절할 경우 맞아야 하는 결과에 관해서도 경고했다고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는 영생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그분의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그럴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이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그 끝은 결국에는 패망이라는 거예요. 죄에 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길에 관해서도 전했어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이 거듭났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미움으로, 시기로, 질투로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향한 선교적 노력은 거듭난 생명, 즉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영적 필요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으로 인한 선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분명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명령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선교 단체를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해외 선교를 가서 선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 우리 친구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복음적으로 봤을 때 그것도 선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주고 말로 증언함으로써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하는 끝없는 노력하는 것,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전하는 증인이었어요. 그는 겸손했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이름보다 훨씬 더 높아져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기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으로 혹은 그분의 사역을 보려고 몰려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이자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깨어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알고 영접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신랑의 친구로서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의 관심이 내 자신이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받아야 할 존재는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천번을 불러도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에. 우리 처음부터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일과 모든 그 존재의 모든 의미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와 그분이 허락하신 삶의 목적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줬어요. 사명과 기쁨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의 의미를 안다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겸손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삶의 목적에 뿌리를 두게 해주세요. 오직 그리스도께 기쁨이 있음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만 사랑하는, 예수님만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는,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